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인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우리 독립기념일이지만 또 우리 맥주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247주년 맞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모든 국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그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7년간의 전쟁 뒤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본다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가 뭐죠? 맥주가 뭐죠? 맥주가 아니고 맥주.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처음 추수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절기가 뭔가요?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에서 해방된 그 감격,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보리 씨앗을 심고 7주가 지나면 보리가 커요. 그리고 그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7절이라고 얘기해요. 맥주감사절은 보통 양력으로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그 의미가 뭘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감사로 살았다면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뭘로 살자는 거예요? 감사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삽시다. 남은 시간도 감사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지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휘날레가 뭔가요? 6월절로 시작해서 또 77절 맥주절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추수감사절 장막절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가만히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따지고 본다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만 그럴까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절기도 가만히 따지고 본다면 성탄절, 영적인 유월절이잖아요. 영적인 유월절인 성탄절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절로 마무리를 해요. 따지고 보면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가요? 자, 교회 절기도 또 신앙의 절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감사로 시작했는지 또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지 감사로 마무리 짓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면 감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죠. 그게 거꾸로 얘기한다면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늘 불평투성인 사람, 늘 불만투성인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거예요. 제발 좀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 수 있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늘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에 뭘 달고 살아요? 감사를 달고 살고요. 늘 기뻐하는 사람은 입술에 늘 감사를 달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입술에 늘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탓을 달고 살아요.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고요. 내 입술에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탓이 많이 달고 다니면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감사를 보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얼마나 내가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감사를 깨닫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 행복한 거죠. 근데 큰 거 앞에도 어떻게 해요? 아유, 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불평하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깨달아도 내 생활 속에서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죠. 종은 종소리가 나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나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불평, 원망,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종소리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의 초라한 식사 앞에도 하나님 앞에 늘 성경책을 얽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때를 따라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음식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별로 감사 안 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물론 잘 사는 것, 정치 구조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특징 하나 있어요. 뭐가 많을까요? 원망 많고 탓이 많아요.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정부 탓입니다. 뭐 구조 탓입니다. 맨날 뭐 백성들 탓입니다. 어떻게 또 남의 나라 탓입니다. 탓, 원망.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특징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가, 자기 반성, 자기 분석을 먼저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자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만큼 나 정도는 괜찮겠지.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보는 사람은 날마다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탓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원망과 탓을 이길 수 있는 키가 있다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라크마라 그랬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양식에 감사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밥 3끼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한 사람.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나는 영적으로 굶은 사람. 일주일 내 불평하고 일주일 내 탓했다면 나는 일주일 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굶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달을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양은 허대가 좋은데 영적으로 빼 말라요. 이유는 그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 그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날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참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사업장에 소망이 있고, 내 가정에 소망이 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뭔가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관심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을 한글로 그대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됐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입술만 열려 이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바리새인이고 뭐 위선적이라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남 얘기나 하고 뒷얘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많으면요, 별로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랑으로도 바꾼 거예요. 뭐 불평이 훅 나왔다가 아유 하나님 자랑해야지. 나왔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오늘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는 누구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의 첫 번째 감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첫 번째 감사가 있다면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된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 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성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 뭘까요?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관심이겠죠. 첫 번째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얘기는 못하지만 다 그것 가지고 끙끙 그거 앓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늘 그 안에 어떻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는 길만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출세는 영광이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축복은 진짜 축복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건강 진짜 건강 아니에요. 진짜 건강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리는 건강이요, 진짜 축복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나는 군관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걱정해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써주시니 감사하지. 또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하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3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간증을 3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생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만난 얘기,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신 얘기,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얘기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감사가 있지만 맞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우리 5절 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두 번째는 주신 건강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누리게 하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면 뭐 요즘 다들 건강에 관심 많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아요. 저도 뭐 좀 먹으려면 그거 탄수화물 많은데요, 몸에 안 좋은데요. 그런데 세상에 탄수화물 안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자꾸 음식 가다가도 어떻게 탄수화물 많고 뭐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제가 살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오복 중에 제일 큰 복이 건강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김은영 집사님 아직도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바로 다윗의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이만큼 오늘까지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주신 건강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스리를 태우고 유치원에 가다가 저는 자고 다스리는 졸았어요. 근데 차가 중앙선으로 넘었겠죠. 넘어가지고 논두렁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30년 된 나무를 박았어요. 그때 사고로 제가 턱 밑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도 뭐 상처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급차도 타봤어요. 뭐 아픈데 신기하긴 했어요. 속으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급차도 타보는구나.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뭐 상처가 다 난 다음에 이 턱 밑에 상처를 볼 때마다 야 그래 네가 살아있으니 감사해야지. 너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 살려줬지.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너 감사해야 되라고 하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턱 밑에 사인을 볼 때마다 아유 하나님 또 살려주셨네 감사하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턱 밑에 사인을 보고 거울 앞에 딱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턱 밑에 이 흉을 없애지? 어떻게 하면 이쁘게 없앨 수 있을까? 혹시 미용 수술 받으면 될까?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아요. 근데 몇 명이 돌아오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땡큐 감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여태까지 손가락질 받고 여태까지
절망의 시간을 살아왔던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똑같이 고침받았죠. 야, 내가 그동안 억울한 시간, 내가 그동안 서름의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이제 건강해졌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다 놀 거야. 그것도 갔더니 여러분, 똑같이 고침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말로요? 아니에요. 믿음은 감사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나오는 말이 늘 불평, 탓, 원망이면 저는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탓이요, 원망이요, 불평이라면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방법은 자꾸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밖에.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감사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요. 감사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 좋은 사람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얼만큼 감사하고 살았는가, 내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 평범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야, 나 먼지 같은 사람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만큼 주님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만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만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만큼의 은혜, 이만큼의 복, 이만큼의 환경, 이만큼의 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얼만큼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는 안 됩니다. 옆에 집은 저만큼인데 나는 왜 요만큼입니까? 나도 저만큼 주셔야지 나도 감사하지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다윗의 세 번째 감사는 지금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만큼 누리게 하신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특별하고 뭐 스페셜한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잘 못 걷는데요, 참 제가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야, 산책 한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편안히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미국 여자 비서 뭐죠? 엘사?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알렉사를 통해서 음악 한번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에게 막 그까짓 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소소함이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세 번째 감사는 일상의 소소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래요. 뭐 스페셜한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모님 태우고 아들 자녀들 태우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에 자동차가 부딪혀서 아내와 사모님과 자녀들이 죽었어요. 한 2, 3년은 그 자동차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부터 운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운전 좀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꼭 자기한테 부딪힐 것 같아요. 도저히 운전에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설설설설 운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정말 교만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교만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만큼 주신 환경, 이만큼 주신 복, 교회를 따 이만큼 주신 교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무엇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아무리 작아도 풀이고 들의 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감사는 영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 또 내 손에 쥐게 하신 것에 감사, 또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